스기하라 치우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나라 사람 같아요? 일본 사람이에요. 스기하라 치우네. 이 사람은 1900년생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고인이 됐어요. 8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폴란드 북쪽 지방의 리투아니아라고 하는 곳에 리투아니아 주재 일본 영사로 근무를 했어요. 1940년에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1939년에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되어지고 나치 정권에 의해서 헝가리가 폴란드가 점령을 당하고 그리고 러시아 영안에 있는 리투아니아까지 침공에 들어왔어요. 이 폴란드에 있던 유대인들이 당시에 이 나치 정권이 우리 잘 알죠. 600만 명이 그 시대에 학살을 당했다는 거. 10명이 아니고 100명이 아니고 10,000명 정도 그런 게 아니고 뭐 100만 명, 야 100만 명 엄청나잖아. 그럼 100만 명도 아니고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학살을 위해서 이들이 유대인들을 다 잡아가는 그 시점에 이 폴란드에 있던 유대인들이 리투아니아로 피신하고 리투아니아에 있던 그 사람들도 계속 침공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는 이들의 이것을 피해가기 위하여서 당시에 리투아니아 일본 영사 앞에 1940년 7월 27일 아침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거기에서 나치 정권을 피해 폴란드로 도피한 유대인들이 소련과 일본을 경유해서 제3국으로 망명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의 통과 비자 승인을 받기 위해 줄을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스기하라가 이 사람들에게 이 비자를 일본 통과 비자를 내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 문의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당시에 일본 본국에서는 삼국 동맹을 맺었어. 2차 세계대전의 주범 일본, 독일, 그 다음에 이탈리아 삼국 동맹을 맺은 가운데에서 자기들은 일본은 독일에 협력하는 왜 동맹국이니까 2차 대전을 발발시킨 동맹국이니까 거기에 협력을 해야 돼. 그러니까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 비자를 내주면 안 된다. 그래도 이거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3번씩이나 다시 요청하고 다시 전문을 보내고 했지만은 3번씩이나 거부를 당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스기하라는 그래도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그럴 수가 없지. 그리고 자기 자신이 약자를 돕도록 교육받은 사무라이 집안 출신이었고 또 그는 개종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죽음으로 내몰리는 유대인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본국의 명령을 어기고 비자 발급을 강행했어요. 평소에는 한 달에 매월 약 300건씩 정도 비자 발급을 했는데 그런데 이때는 하루에 300건 정도씩 비자 발급을 해요. 하루에 16시간씩 자기 아내와 자기가 직접 도장을 찍어주면서 그러면서 비자 발급을 해요. 식사도 거른 채 밥도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수많은 이거 지금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으니까 결국은 한 달 만에 1940년 8월 28일 한 달 만에 일본 정부로부터
영사관을 폐쇄하고 귀국하라고 하는 귀국 명령이 떨어져요. 그래서는 영사를 폐쇄하고 마지막 기차를 타고 시베리아 철도를 통해서 기차를 타고 귀국하는 중에도 그 가운데서도 마지막 기차 위에 기차 안에서까지도 마지막에 도장을 찍어주면서까지, 이건 역사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지만은 심지어는 나중에는요 찍어주다 안 되니까는요 그 도장 그 낙인이 있는 것까지 내 창가에 내 던지면서 너희들이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비자를 만들어준 것이 약 그 일로 인하여서 6천여 명의 유대인들이 살아났어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때에 이 스기야라 치우네를 생각하면서 본디오 빌라도를 생각해 봤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2000년이 지난 오늘에까지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지탄을 받고 있어요. 왜 그럴까? 본디오 빌라도가 뭘 얼마나 잘못했나요? 본디오 빌라도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요.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를 살려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명절 때에 한 명을 놔주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군중들이 일어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니까 그 군중들을 이길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 자기가 손을 씻고 너희들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줘 버렸어요. 그런데 그는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려고 애썼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왜 오늘 2000년 동안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고난받았다고 그랬을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하지 않으면 그는 그 일의 동조자가 되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 그는 예수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권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책임을 회피했어요. 내버려 줘버렸어요. 내줘버렸어요. 자기가 마음 먹으면 살릴 수 있었는데 내줘버렸어요. 그걸로 인하여서 너에게 그 힘이 있고 그 능력이 있는 것, 그걸 통해서 살렸어야 되는데 살리지 않았어요. 내버려뒀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그러나 스기야라 치우네는 자기에게 마지막 순간 능력이 있는 그 순간까지, 자기에게 다른 사람을 자기는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자기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 결국은 그는 본국으로 소환되어져서 1946년 외무성에서 불명예 퇴직을 당하고 그리고는 무명의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28년이 지났어요. 1968년 8월 제1,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신이 스기야라 치우네입니까? 예, 내가 치우네입니다. 당신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 6천여 명의 사람들이 이 스기야라 치우네에 의해서 생명을 얻었던 이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의 은인 되어진 스기야라 치우네를 찾기 위해서 28년 동안을 수소문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 그 외교부의 외교부성에 있는 그 사람을 왜 못 찾았겠습니까? 그런데 본국의 일본 거기 외무성에 스기야라 치우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좀 찾아주시오. 근데 사실은 외무성에 스기야라고 하는 성을 가진 사람이 그 당시에 3명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없다고 했어요. 왜요? 이건 본국에서 하지 말라는 일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를 불명예 퇴진시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하기 싫거든요. 그 정부가 인정하지, 그런 사람은 없다. 그래서는 수소문을 해서 어렵게 28년 만에 이 사람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1969년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이스라엘 최고 훈장되어진 야드바셈 상과 그에게 감사 상금을 받게 되어져요. 유대인들을 살린 사람들에게 주는 이방인의 최고상 야드바셈 상, 그 상을 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의로운 이방인이다 그래가지고 그의 표창비를 새겨가지고 곳곳에 표창비가 곳곳에 세워져 있어요. 그거 한번 보여줘 보시지요. 저건 지금 현재 예루살렘 벽에 세워진, 붙여진 표창비, 의로운 이방인이다. 의로운 이방인. 우리 명예의 전당과 같은, 위에는 명예의 전당 그런 식으로 되고 밑에 것은 스기야라 치우네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것은 베세메스의 또 표창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가장 큰 도시라고 말하는 텔아비브 거리가 스기야라 치운의 거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예를 들면은 윤수연 거리 그런 것처럼 그 사람 이름을 따서 거리를 만들어 뒀다 그 말이에요. 28년 만에 그의 명예가 회복되어졌어요. 28년 후에 뒤집어졌어요. 그 전에는 불명예였어요. 그 전에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이에요. 반민족주의자라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역사가 그의 의로움을 인정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를 더욱 인정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전될 그날이 옵니다. 오늘 어려워도 그날 옵니다. 역전될 그날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오늘을 잘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당장의 어려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다고 그래요?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앞에 잘 될 걸 생각하고, 앞에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 기쁨을 위하여 오늘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당장의 이 어려운 것,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기쁨, 앞에 잘 될 것을 생각하라는 거지요. 오늘 코로나의 어려움,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잘 되어질 것,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오늘을 견디어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들은 바로 이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당장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 보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일을 희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모세도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24절인가요? 거기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매라. 당장에는 어려워요. 당장에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애굽의 모든 큰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왜요? 이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당장 이것만 보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일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앞에 있는 기쁨을 보는 사람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7장에서 악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악의 세력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7머리 7왕, 10뿔 10왕, 음녀,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들이 어땠습니까?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12절,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10뿔 10왕이 짐승과 더불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날이 있다. 13절,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참 악한 것은 연합도 잘해요, 단합도 잘해요, 단합도 잘해요.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린 양에 의해서 첫째,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짐승이 아무리 강해도 만주의 주, 만왕의 왕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벌써 일찍이 기억나시나요? 12장에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왔던 용은 이미 천사 미가엘과 성도들에게 1차 패배하고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땅 위에 올라와서 해를 품은, 해를 업은 그 여자를 통해서 나가는 아들을 받아먹으려고 그러면서 공격하고 있지만 패배하고 바다 끝에 가서, 땅에서 밀려가가지고 저 바다 끝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제기를 생각하면서 다시 이기려고 바다 끝에 가서 서 있는 12장 마지막 절 기억나나요? 전쟁에서는 결국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실 줄로 믿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어린 양이 이긴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편에 선 자들이 이기는 거예요. 14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이기고 그와 함께한 부름받은 우리들도, 택함받은 우리들도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 어린 양 편에 서면은 환난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결국은 승리한다. 당장은 어려운 것 같지만 그때 가서는 승리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은 해피엔딩이라고 그랬잖아요. 끝은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내일은 잘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당장 어려우니까 이것 때문에 힘들죠. 그래서 견디게, 지금도 쉽고 그러면은 누가 그 길 못 가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그러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쉽고 가볍고 사람들이 다 그 길이 넓으니까 다 그 길로 평탄하니까 가. 그러나 뭐라 그래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참 안타까운 거지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대요. 여러분, 좀 좁을지라도 좀 힘들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짐승편에 서면은 당장 편해요. 당장 넓은 길이에요. 문이 커요. 그런데 마지막 끝은 멸망이다. 어린 양의 편에 서면은 지금 당장은 힘든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이긴다는 사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용기를 얻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환난을 당해요.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왜 교인들에게만 그래요? 왜 교회에게만 그래요? 어려워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지요. 결국은 이길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매번 우리 힘으로는 실패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환난은 있어. 예수 믿는다고 해서 환난 없다는 거 아니야. 있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담대해라. 결국은 이긴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는 돼요. 예수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결국은 승리하고 어린 양으로 인하여 결국은 이들이 패배한다고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끝에 가서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니까. 그런데 동시에 이들이 망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그것은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멸하는 거예요.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16절에 나타나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이라. 열불, 일곱 머리, 열불, 음녀는 다 한 통속이에요. 그들은 하나예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싸웠어요. 그래서 이 열불, 열왕이, 이 짐승이 뭘 했다 그랬어요?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자들끼리 싸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요, 잘 생각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요, 우리는요 같은 편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같은 편이에요. 그 권사님과 또 다른 권사님 같은 편이에요. 근데 같은 편끼리 싸우고 미워하는 것은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가지고 망하게 한다니까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가슴 아프고 슬픈 것이 그거예요. 같이 예수 믿는 사람끼리 싸워요. 이건 마귀의 전략이라니까요. 거기서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방법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기도하는 방법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동성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야야 하나님께 귀가 먹었냐, 조용조용히 좀 해라. 그래요, 조용조용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가슴 터지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소리치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과 조용조용 기도하는 사람이 서로 싸워요. 이 여러 가지 진영 논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싸워요. 이건 마귀의 전략이다. 아무쪼록 이것을 알고, 마귀의 전략이라는 걸 알고 우리는 같은 편이다. 예수 믿어요? 나도 예수 믿어요. 좀 생각은 좀 다르네요. 그래도 같은 편이구만요. 같은 편이야. 아멘. 전쟁하는 군인이 말이죠, 총 들고 나가서 현장에서 싸우는 사람도, 싸우는 군인도 있지만 저 후방에서 포를 빵빵 쏴주는 그런 군인 무기도 있고, 또 그런 것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물자만 공급해주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잖아. 행정 보는 사람도 있고. 아이고 저 군대 갔다 왔다면서 군인이 돼가지고 밤낮 펜대만 총 들고 있어야지, 펜대만 굴리고 있으면 돼.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그 사람도 필요하다니까. 전쟁을 하는데 말이죠, 다 똑같지만은 안 해요. 우리는 같은 편이다. 아무쪼록 우리 예수 안에서 같은 편임을 명심하고, 조금 누가 이상한 말 했다고 그것 때문에 또 싸우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불편해하고, 우리는 같은 편이야. 아무쪼록. 가족 간에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가족들은 내 마음에 쏙 드나요? 여러분의 아들이 내 마음에 쏙 드나요? 대답 좀 해봐요. 예, 쏙 들어요?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내 아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도 내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데 나하고 안 맞아요. 그래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요. 나도 예수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요. 내 마음에 안 들지만은 우리는 형제요, 자매요.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한 아버지로 모시면서 자매요, 형제요. 그러죠. 우리들의 자녀들이 성격이, 자녀들이 둘이 있으면 똑같나요? 다르잖아요. 서로 달라. 그러지만은 그 성격대로 부모는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는 한 편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는 같은 편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같은 편끼리 싸우는 것은 사탄 마귀의 전략이다. 이들은 자기들끼리 싸웠어요. 자중질환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망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참 교회는요, 세상에 비하면은요 한없이 약해요. 그러죠. 교회가 약해요. 교회가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가 뭘 나가서 뭘 해가지고 무슨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싸워요? 총 들고 싸우겠어요? 교회가 무슨 권력이 있어요?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파워가 있어요? 약해요. 그런데요, 그래도 승리해요. 2000년이 지난 오늘에까지 교회가, 기독교가 그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말살 정책을 딛고 오늘에까지, 오늘 여기까지, 오늘 한국 여기 대전 땅까지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시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어갔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이 되어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 신앙을 잃지 아니하고,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 바울 사도는 단두대에 목이 잘리면서까지, 어떻게 그럴 수,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목을 잘라요? 그러면서까지도 끝까지 신앙을 지켜갔던 사람, 그런 사람 수많이 많았다. 그런데 그런 핍박을 가해했던 로마 정권, 권력, 그런데 그렇게 핍박을 가해했던 그 나라 중심부에서 AD 313년 결국은 기독교가 공인이 되어져 가지고 그 나라의 국교로 부활해서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 나라의 정권과 그 나라의 힘에 의해서 짓밟혔던 기독교가 그 나라를 싹 덮어버리고
공인돼 가지고 그 나라의 국교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는 땅속으로 들어갔던 그리스도인들이 다 해방돼서 나오잖아요. 그렇게도 연약했던 교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거기에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거기에서 변호사를 사가지고 예수님 뭘 잘못했까 한데요. 변호사를 사가지고 변호사를 통해서 자기 말을 변명을 합니까? 뭐 합니까? 묵묵히 그 길 걸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무기력하죠.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졌죠.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힘이 없죠. 끝나버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진 줄 알았는데 아니래요. 다 이루었대요. 아니나 다를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 버렸잖아요. 온 인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 버린 거예요.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시키는 역사를 만들어내신 하나님. 그리고 이들은 자기들끼리 싸워서 망하기도 했다. 다시 한번 16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로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해서 망하게 했어요. 하나님은 음녀의 나라를 짐승에게 주어서 짐승을 통해 심판받게 했어요. 그런데 이 일이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래요. 자기들끼리 싸운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대요.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세력을 분열시켜 그 나라를 무너뜨렸는데 그런데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어요. 세상의 권세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어요. 배척했어요. 대적했어요. 악한 사탄의 세력과 가룟 유다가 결탁해서 예수님을 갖다가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서 놀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걸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신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무너뜨리려고 많은 일들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 코로나 가운데서 교회가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는 것.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우리는 이걸 믿는 우리들, 그래서 끝까지 이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끝까지 믿음 잃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고 예수 안에 거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의인은 구원받고 악인은 심판받는다는 걸 이걸 알고 믿음으로 신앙을 지켜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시편 1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나오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리니. 그 다음에요. 그가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나아갈 때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는 이것을 기대하고 사는 사람들이지요. 당장 어려운 것 같지만 끝에 가서 보면은 안다는 거죠. 그때 가서 보자는 거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지금 당장은 잘 된 것 같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가 의인의 길을 잘 걸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